2021년 2월 7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목이 은혜였어요. 오늘 22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이 살고 있는 이 모압으로 이주해 오면서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어지죠. 이들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는 시련이 찾아왔죠. 어떤 파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상태. 당시에 그 여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서로가 은혜의 통로 역할이 됩니다. 룻에게 나오미가 은혜의 통로 역할이 되고, 또 나오미도 룻이 통로 역할이 되어져요. 이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요. 또 우리 삶에 연결해서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룻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주해 온 사람들, 그냥 누군가 이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그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었고 또 이주해 온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던 그런 어떤 비운의 삶, 우리 사람들로 말한다면 그런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 젊은 인생을 이 가문에 맡기고 들어왔는데 이제 가부가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어떤 시련과 두려움들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데 룻이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아멘. 부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 주는 것도 정말 너무 큰 은혜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큰 감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집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이죠. 엄청난 큰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는 현세적으로 무엇을 가졌냐, 어디에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치를 작게 여기거든요. 죽으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았던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룻은 이 엄청난 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요?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룻이 받았던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그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홀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시댁으로 돌아가 살아라. 그리고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젊은 나이니까 다시 재혼해서 살아라 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남아요. 모압 땅에. 그런데 룻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거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자신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이제 그 갑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들 또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갑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받았던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는 내게 찾아온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정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뭔가 삶에 큰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큰 혹을 하나 달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한 여인으로서 이 젊은 나이에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사는 게.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더 컸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보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발걸음을 가진 거죠. 룻이 받았던 또 하나의 은혜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아스 같은 딸이 있다면 남편을 만나면 좋겠죠. 권집사님 그렇죠. 보아스 같은 식량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어디의 밭에 이르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마음껏 죽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식탁에서 초대해서 그 주인의 식탁이잖아요.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음식도 가져가게 해줘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를 바라봐주고 내가 잘했던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녀가 부모를 복양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하나님 안에 온 것들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2장 12절의 말씀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이 보아스가 결국은 자신의 남편이 되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갑으로 살았던 그녀가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좋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그녀를 통해 누가 낳게 돼요?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아요. 사사시대를 살았거든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룻과 보아스라는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일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보았던 영상처럼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룻기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 아래 죽어있던 우리를 마귀 아래 갇혀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로부터 짐을 벗어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한 여인을 사용한 것이에요. 룻이 뭔데 그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이 받았던 은혜예요. 나오미가 받았던 은혜도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통로가 되어졌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오미도요,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배경은 서로 다르거든요. 한 명은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룻은.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원망어린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정말 나는 마라같이 쓴 인생이 되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면서 쓴물 같은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녀의 삶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인데 정말 기쁨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누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룻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고 돌보면 있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그렇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상처와 삶을 열어주는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이분이 바로 룻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지 몰라요. 룻이 인간적으로도 너무 잘했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아들도 이러는데 끝까지 제가 어머니 곁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 다시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았지만 자기 갈 길을 갔지만 룻은 어머니 제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단순히 효의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 신앙이 그의 삶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룻이 와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고 어머니를 지극히 복양해 주는 모습이 있고, 또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보아스의 그 발치 아래 누워라. 굉장히 그 가부에게는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크게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이런 나의 말에 순종해주고 따라와주고 나를 섬겨주는 이 룻을 만났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가버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며느리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한 남편을 이루게 되고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살고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하면서 그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에는 여인으로서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그러니까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자신 며느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 남편의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줬고,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땅의 권리를 다 누리도록 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며느리의 이 가부된 며느리를 받아줘서 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인생에 살아왔던 삶이 너무 많은 것에 딱지가 붙어 있고 어떤 닉네임이 붙여 있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덮으셔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룻기 2장에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보아스가 허락을 하는데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룻을 돕잖아요.
못 건드리고 도와주죠. 식탁에 음식을 먹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음식을 주방하는 사람들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누구에게 바쳐요? 룻에게.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공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믿음을 가지면 이런 눈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모든 사람에게 막 소진되어지고, 막 나는 막 다 내 인생을 빼앗겨버리고, 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상황,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세워가시구나, 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사장의 마지막에 보면, 룻이 낳았던 이 아이를 가지고, 보아스가 낳은 이 아이를 가지고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나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데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 얻어진 거예요? 룻을 통해 얻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 죽었지만 7 아들이 채워도 못 태워줄 복을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룻을 그의 가문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복음의 또 비밀이기도 하죠. 여러분, 룻기가 전체가 이제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을 버리지 않았죠.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을 바라보면 버린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끝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반전하고 역전시켜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도 룻도 회복을 시켜주고, 또 누구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처로 얼룩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애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 상처 입은 백성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룻기는 선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오늘 대표기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란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움직여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선한 결말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결말로 이루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건강해야 돼요. 좋은 집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죠? 좀 남들이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것에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결말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결말로 끝난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을 때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천국 안에 살지만 우리가 몸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끝이 좋은 결말로 이미 예비내온 따놓은 당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선한 결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룻은요, 일찍 눈을 떴던 것 같아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가 인생에 눈을 떴던 게 아니라 이미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룻을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끝에서 그 내 노년의 봉양자 할 때 그 인생의 끝에서 발견한 것 같고, 룻은 그 인생의 시작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룻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보면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결말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항상 통으로 봐야 돼요. 장경덕 목사님이 인생을 마디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큰 통으로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룻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 무엇을 행한 길을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제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할 것이다. 이삭을 죽을 수 있는 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는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어떤 일을 행했어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살폈잖아요.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이 룻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상 주시는 이심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단순히 모압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더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 날개 아래 그늘 안에 모압 땅에 있으면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고 다시 새롭게 재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녀를 기억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룻도 기억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나오미에게도 그녀의 삶의 인생 속에 슬픔의 현장 속에 있지만 다 잃어버린 현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 주시고 은혜 주심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다 드러나잖아요. 룻에게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통해서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의 보호를 받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미라는 가정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우셨듯이 또 나오미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룻이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우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미 같은 존재를 우리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분이 말해주는 하나님, 저분이 바라봤던 하나님, 저분이 예쳤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룻과 같이처럼 나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고 위로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경영해 가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룻기의 이야기에 그 보아스가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보아스가 하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의 이삭을 죽게 하고 그를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룻을 아내로 삼아주고 그 가문을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향해서 룻기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갑자기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오네. 고엘이라고 하죠, 그죠?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엘이 있는데, 고멜은 이제 그 이방 여인이었고, 고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고, 그 영어로 킨스먼 드리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나의 빛을 탕감해주는 사람. 그걸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아줘요, 친척 중에. 그러니까 빚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녀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혹시 종으로 팔려가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이 기업 물을 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사장의 묵상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이었거든요.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내가 모든 짐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어떤 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을 걸어야 돼요, 한 가정에. 그리고 이 갑으로 살았던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와졌던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 신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에 이렇게 속빛을 자에서 모든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이 룻이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오미도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와 겨늘하게 그 며느리를 거두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네, 말씀의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만나게 되시면서 우리를 종노릇하는 데서 마귀 아래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각 사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며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방인이죠. 우리 모두도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또 믿음의 가정의 측면에서 와도 이방인이에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환경도 없었고 저에게 뭐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손이 되게 하시고 그의 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또 한편에서 룻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바라볼 때는 나오미 같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살아온 삶 속에 뭐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어떤 부재, 받지 못했던 것들.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보면 막 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선배들은 막 싸가지 없다고 인사 안 한다고 막 때리지. 선생님도 그냥 저만 보면 막 때리지. 달려간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으니까 막 옷을 다 벗으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도르코 면도기로 있잖아요. 막 몸을 막 선생님이.
좀 씻고 다니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 씻고 다녔으면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엄청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막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다른 친구는 그렇게 도르코 칼로 이렇게 싹 하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하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대가로 얼굴이 이렇게 개구리 왕눈이 하듯이 얘기하듯이 있잖아요. 볼이 이 정도로 부을 정도로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거든. 옷을 안 벗어서 이 도르코질을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냥 막 선생님이 갑자기 막 복도에서 달려다니는데 나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만 때려요. 나만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엎드려 받치라고 하고 때리고 맞을 짓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맞았겠죠, 그죠? 그런데 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 또 가난이 주는 거, 이 사회가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불공평함, 막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하며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여러 가지 발목을 많이 붙잡았어요.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 상처가 크니까 은혜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1단계, 2단계 하듯이요. 막 여러 사람들을 막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정말 좋은 아버지 같은, 또 좋은 형 같은, 좋은 또 스승, 좋은 친구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이, 상처가, 열등감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천지동산교회 오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 만난 거 너무 큰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저에게 그런 룩과 나오미 어떤 보아스 같은 역할들을 굉장히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네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해 주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죠. 빌레몬에. 그런데 그 금품을 훔치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도 알고 오네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 밑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꾼이라서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이 오네시모가 다 이런 잘못을 했지만 빌레몬 네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삶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천지동산교회에서 만나는 삶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로 저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다양한 사람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로 나를 세울지 몰라요.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줬듯이 나를 통해 만났던 사람이 회복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무엇인지 그 선한 결말로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